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이름이 되어질 때에 그 이름 되어진 그 모습이 사랑이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아들 되게 해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타남 바 된 사랑.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죽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시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그 아들 되어짐에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 사랑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된 존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들로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또한 그들 입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그 증거된 말씀으로 인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그 자녀로 살아가는 그러한 얘기가 사도행전 전체의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확증해주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들이 보면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은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은혜를 받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되어지지 못한 그 모습 속에서 계속 건물적인 교회를 다녀야만 되는 그러한 나의 모습인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나, 너,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여기 십자가의 도라는 그러한 짤막한 글을 써 놓았습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말씀해 놓으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약은 예언의 말씀이라는 그 표현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과 또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그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있는가? 그것이 성취가 되어지면 나에게 나타나는 현실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지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면 들려진 것에 대한 확증, 되어짐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는 언제나 대가성의 모습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우리가 하루에 나가 열심히 일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일한 것에 대한 대가, 금전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금전, 돈을 받아 가정에서 필요한 많은 것들을 쓰게 되어지는 그 모습들. 이렇게 우리에게 뭔가가 주어지면 그 주어진 것에 대한 결과물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세계의 모든 것들이지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의 이유가 있으며 그 이유가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는 그 현실, 그냥 글로만 존재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이요. 언제나
이 십자가,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그 예수를 통해 지게 하셨다면 그 십자가를 지게 된 그 모든 것들의 어떠한 결과물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죽음이 있으면 뭐가 있는 것입니까? 부활이 있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곧 다시 시작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겁니다. 죽음에서 죽음으로만 끝나버리면 이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멸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멸망받지 않으려고 신앙 또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지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이 멸망을 당하지 않게 되기 위해서 부활되어지는 그 모습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라는 곳을 다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이유 또한 이러한 맥락과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아들, 부활체, 아들이 되어지는 그 모습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말씀을 듣고 있고 그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결과물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도 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십자가를 지게 하셨는지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알게 되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2절 말씀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더라. 성령으로 말씀하셨다. 그 전에도 성령으로 말을 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것을 알아듣지 못했던 그 모습. 그래서 이제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그 모습 속에서 이제 예수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이 생명의 말, 진리의 말, 우리를 살리는 말이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이 되어지고 있는 거지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바 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존재는 오직 그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시고 있는 그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곧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가 되는 거지요. 이러한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면 그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하나님의 나라의 말로 알아듣고 있는 모두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곧 전도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말로 같은 것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 또한 이 예수가 그 말을 듣는 자들, 성도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것인 겁니다.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것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우리는 하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것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 맥락과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성도들이라는 존재들, 바로 나, 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을 전해주고 있었던 그 모습을 내가 깨닫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받은 바가 되어지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것처럼 똑같이 이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과 그 성도됨의 그 아들은 똑같은 일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 아들, 그 존재는 같은 존재.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가 같은 존재면 하나님과 성도들, 그 아들됨의 모습 또한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같은 생명을 가진 자가 되기 때문에, 같은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맥락과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렇게 완성되어짐의 완성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져야만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이름이 완성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결과물이 되는 겁니다. 오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진다. 이 요한의 세례라는 그 모습 속에서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는 이 똑같은 모습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관점의 모습에서 본다면 전혀 같지 않은 그러한 모습에 있는 겁니다.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죄에 대한 회개, 짐승을 잡지요. 짐승을 번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모습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구약 백성들. 그러므로 이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자신들의 모습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그 모습. 그래서 죄에 대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그 세례. 그런데 그 죄가 어떠한 죄인지를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있는 그들은 알지를 못하는 모습 속에서 자신들의 짐승을 들여서 그 하나님에게 속죄받았던 그 모습들, 그것과 같은 그 회개가 그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에게 성령으로 인해서 세례가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죄에 대한 회개는 똑같은 그 모습인데 그 짐승을 들여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죄가 속해지는 그 모습으로 여겼던 그 모습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있는 그 죄, 이 짐승을 끌고 와 잡게 했던 그 이유를 아는 그 모습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짐승을 끌고 오라 했던 그 모습에 따라 자신들의 그 죄를 회개하는 그 모습에 머물러 있었던 모습이었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이 짐승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그 이유를 안다는 겁니다. 왜 그 하나님께서 짐승을 끌고 오게 하셨는지, 왜 번제물을 드리게 하셨는지,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의 원인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 성령의 세례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자들마다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이유, 근거, 이유와 근거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 성령의 임하심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듣는 것입니다. 이유와 근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뭘 말하고 있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속죄물을 끌고 오게 하셨던 그 이유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11조를 드리라 했던 그 이유와 근거를 알게 되어지고, 또한 10계명, 그 계명들을 지키라 했던 그 이유와 근거를 알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한 현상이, 그러한 상태로 이끌림 바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여기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 증인? 예수 그리스도. 예, 증인. 이게 뭡니까? 이게 십자가의 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비로소 그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되는 그 이유와 근거를 비로소 알게 되어지게 되면서 짐승 끌고 오고 있는 그들에게 비로소 그 예수를 전해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비로소 말해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곧 성령이 임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뭐가 틀려집니까? 이제 말씀 전하는 방향성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알고 있었던 모습으로 전했고, 주석에 나와 있는 그 말로 전했고, 또한 목사들에게 신학교에서 배운 그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었는데, 비로소 그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의 이유와 근거를 알게 되는 모습으로 이제 말씀을 풀어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온전히 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집니까? 왜 그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찔림을 당해야 됐고 저주를 받아야만 되는 그러한 존재였었던가를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줘서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제 말씀을 보게 되어졌을 때 성령이 내게 임하시게 되어지면 비로소 이 성경들을 보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성경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이제 그 수고와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만 구원이 주어질 수 있는 그 결과물이라는 것을 명백한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서 오직 그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구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실로 나라는 나의 존재성의 모든 것들이 밝게 드러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만이 온전케 되어지게 되는 그 은혜의 그 은총을, 그 선물을 주시고 있다는 그 결과의 모습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가 나 자신의 모습을 자랑할 길이 있겠고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내가 억만금을 가졌다 할지라도, 억만금을 교회에 갖다 바쳤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도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어떠한 도구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드는 나의 수고와 나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한 장로들 그 말씀을 알고 있었던 그들이 행하고 있었던 그 모든 행동들이 뭐였다? 가시채를 발로 차고 있는 행동들이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행동들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진심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로지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완성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있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믿는 이들, 그 믿음이 하나님의 그 믿음, 이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 그것이 나에게 믿음이 되어지게 됐을 때에 그 믿음으로만이 온전한 길로 갈 수 있고 온전히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그 결론의 모습 속에서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나의 열심의 그 모든 것들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이게 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는 그 믿음의 자녀들, 믿음이 되어진 그들은 이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에 관한 모든 것은 이거 외에 다른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겁니다. 진리가 여러 가지가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저렇게 생각하고 뭐 수십 갈래 수백 갈래의 모습으로 갈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 이 십자가의 이 도를 통해서 그 도를 듣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그 말씀밖에 없어요. 성경 전체가 오직 그것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못 알아듣고 있기 때문에 갖가지 사건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 내용의 중심은 오직 이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이유, 근거, 그걸 깨닫게 되어지는 자들마다 똑같이 그 예수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진다. 이게 선물이다. 그게 아들이다. 그게 구원이다. 그게 진리다. 계속 이 얘기만 하고 계시다고요. 다른 얘기 할 곳이 없어요. 팔장 말씀에도 이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자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게 되어지지요. 그 돌을 던지게 되어지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지고, 그 흩어지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한마음 한뜻 되어진 그 모습 속에 오직 그 한마음 한뜻 되어진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복음?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되어지고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들마다 똑같이 한마음 한뜻 되어지는, 호몰로게어 되어지는 같은 시인, 하나님의 그 아들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 모든 모습들인 겁니다. 이 10절 말씀에서, 이 8장 20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니라. 하나님의 선물, 이 십자가의 복음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그 모습,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그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보증입니다. 너 아들이야 라는 그 모습을 보증해주고 있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럼 이걸 성령을 선물로 주었다. 그 성령은 선물로 주어지고 있는 은혜인 겁니다. 근데 시몬이라는 그 사람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졌을 때에 자신이 마술 부리던 그 모습처럼 자신의 그 손을 얹게 되어졌을 때에 얹게 되어진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지게 만드는 그 일을 해보고 싶어서 그 일을 나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하는 그 시몬, 이걸 돈 주고 살려고 했던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정말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의 도를 돈 주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명한 목사들 찾아다니면서 자신에게 그 능력을 좀 나눠주라고, 나눠달라고 돈봉투 들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바로 시몬과 같은 돈 주고 하나님의 것을 살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 받고 어떠한 걸 주고 파는 그러한 일을 하시지 아니하십니다. 당신의 그 아들됨의 그 예수를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는 그 일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일인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하시는 은혜인 거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돈 주고 돈 받고 이루어지고 있는 어떠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돈 주고 살려고 하고 또 돈 받고 팔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신앙인들이 많게 되어집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능력을 행하고 있는 그 사람 또한 성령이 임하지 아니한 자고, 그걸 또한 돈 주고 살려고 하는 사람 또한 성령과 아무 상관이 없는, 곧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세상적인 종교적인 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모든 무리들이 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돈 주고 돈 받고 사고 파는 그러한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신앙의 사기꾼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소치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 모습이 뭐냐면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들은 자들입니다. 곧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자신들이 그 십자가에 함께 죽은 존재인 거고, 그 죽음에서 그 하나님께서 살리신 부활의 존재, 하나님의 그 아들됨의 모습에 있는 그들이지요. 그러므로 그
그 예수가 부활하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그 증거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을 전하는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 요한, 사도들이 하나님의 그 아들됨의 은혜를 입게 되어진 그 모습들, 그와 마찬가지로 그 아들됨의 그 베드로, 그 요한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말씀? 이 십자가의 말씀, 그 생명의 그 말씀, 그 부활의 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들 또한 똑같이 그 베드로, 요한, 그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말하게 되어졌게 될 때에 그 말이 듣는 자들이 들을 수 있게 되어지는 무엇으로? 성령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십자가의 도로 듣게 되어지는 그 상태를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시간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말을 통해서 어느 누구는 야, 바로 그것이었어? 그게 생명의 말씀이야? 그게 나를 구원해주고 있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능력이었어? 로 깨닫게 되어지게 될 때에 그가 곧 성령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가 안수를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진 그들이 비로소 이제 사도행전에 그 등장하는 많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시대 속에서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지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구원의 길로 그 아들됨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모습에, 이러한 은혜를 받아 이러한 모습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나, 너,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다. 온전한 율법. 뭐가 온전한 율법입니까? 이것이 온전한 율법인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를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물론 각기 자기 할 길로 행하거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우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온전한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는 그 율법, 그 말씀, 그게 온전한 율법이 되어 그것을 듣고 있게 되어지는 자들은 그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은혜가 듣고 있는 그들 안에 집이 되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생명을 주시는 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그 모든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진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말씀 앞에 온전한 자유를 가진 자들로서 아들이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영생,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